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30장 말씀도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러지 않지만 원래 원어는 화 있을진저 화로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뭐가 화냐?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성경에 많이 쓰는데 패역하다는 말을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스르는 자식들, 그러니까 거역한, 불순종하는 자식, 그걸 패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식이 누구냐? 바로 남왕국 유다 혹은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왕국을 이끄는 지도자들, 왕과 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을 두고 그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거스르는, 거역하는 자식들.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곧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자식이 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은 화로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망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들이 계교를 내는데, 계교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죠.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을 맺는데 그게 나에게서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리고 맹약을 하는데, 맹세를 하는데도 그거 내 영이 아니다. 영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속 깊은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게 거스려가면서 계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그들이 이집트, 애굽과 수교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나아가는 그런 정책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계약을 맺고 수교를 맺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패역한 일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힘, 너희가 의지하는 그 권세, 그 이집트, 애굽을 결국 수치와 수욕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에서 7절에는 은유적으로 네겝의 짐승들이 있는데 이 네겝은 그 남쪽, 유다 왕국의 남쪽에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그들이 끌고 다니는 낙타, 나귀, 그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낙타들이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것들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말함으로써 결국은 애굽의 도움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헛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나는 당신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보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는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기록된 말씀의 규칙을, 규율을 다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방향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만 잡는가?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딱 맞으면 금상첨화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나만 좋은 것으로 내가 편한 것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패역하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우리도 패역한 자식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 어떤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우리의 살아가는, 왕래하는, 거래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출시키시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우상처럼 내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라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라는 말은 원래 이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바다를 의인화해서 괴물처럼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잔잔한데 한번 이게 풍랑이 치고 이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바다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바다 괴물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것이 그 신비적인 바다에 의인화된 괴물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애굽이 힘이 셌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그가 괴물이라도 괴력을 나타내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라합과 같은 어떤 힘센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와서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해라. 그럼 내 만국의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그분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의지하는 존재가 악한 것인지 악한 사탄의 화신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덥석덥석 그걸 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닫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 모든 계획들, 내 모든 결정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삶의 원칙을 꼭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자. 내 삶의 전 영역이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영역을 남겨두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남겨둔 그 영역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두고두고 내게 항상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서판에 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지금 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교훈으로 삼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서판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영원한 증거가 되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이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이들이 선지자에게 너희는 선견자에게 선견자, 선지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선견자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전달해 주는 자에게 아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라. 거짓말이라도 좋다.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설교만 찾아서 듣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거짓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늘 나한테 잘한다 좋다라는 얘기만 하는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뭐가 도둑이 오면 짖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험에 들거나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서 어떤 문제를 찾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에게서나 또 그런 환경에서 문제를 찾아 상대를 바꾸거나 혹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지만
결국은 서판에 기록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 영역은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또 다시 그런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집요하십니다. 내게 늘 실수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두고두고 또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해서 처리해 나가시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결국 담이 배가 불뚝 튀어나와 가지고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린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잠언서 말씀처럼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실수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오히려 생명의 말씀처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또 그 말씀하시네. 정말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잔소리를 피해 좋은 소리만 찾아 돌아다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배가 불뚝 튀어나온 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인간의 편의상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고 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지금 너희 눈앞에 막 풍파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일들, 위협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지부동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좀 기다려봐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만 그냥 눈에 보이는 위험, 풍파, 어떤 많은 그 환경 거기에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당장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빨리 말 타고 도망가려는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잠잠히 기다릴 때다.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는 잠잠히 나만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8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보다도 더 오르셔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도 선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다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할래요? 라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도 믿고 기다리게 된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기도한 대로 척척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막 위협스럽게 돌아가고 내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6절에는 시온,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스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라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주시듯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이 스승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요한은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한테 모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모 같은 사람이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늘 가르쳐 주니까 나는 그 해란 대로만 하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스승이 제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같은 존재를 자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가 딱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걸 꺼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상들은 밀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스승 되신 것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낮의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환하게 될 거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명이 비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고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27절에서 33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는 이것이 큰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 그분의 진노의 연기, 맹렬한 분노, 또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불의와 악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오늘 그 말씀에 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열방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민족,
그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의 목소리를 듣고 앗수르는 낙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망하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앗수르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다라고 말하면서 도벳을 얘기합니다. 도벳 산당이라고 역사서에 나옵니다. 도벳이라는 곳은 그 단어 뜻이 용광로, 불구덩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벳 산당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그 유황불못도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언어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광명이 빛이 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